모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에 관한 일화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여의시니까 이모의 슬하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죠. 근데 이모님의 신앙생활 잘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모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됐어요. 임종 직전에 그 목사님께 유언을 남깁니다. 유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 한마디밖에 되지 않은 이 유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라는 그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 그런 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 유언은 참 우리에게 많은 그 메시지를 주죠. 직분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연수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죠.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위에는 그죠? 많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자가 있어요. 장성한 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바로 성숙한 믿음이죠. 성숙한 믿음에 의한, 성숙한 생활에 의한 과연 어떠한 삶을 말씀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첫 번째,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숙하게 사는 사람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주셨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 그거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근데 가인과 아벨은 각기 직업이 달라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각기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므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거를 보고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경에 보니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시기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왜 저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건가? 정말 기분이 나쁘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대신 누구를 헤아려 합니까? 동생을 헤아려 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지만, 그러나 가인은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곡식은 싫어하시고 양만 좋아하시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답이 나오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긴 똑같아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드리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야곱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부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하여서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 첫째인 요셉을 더 좋아했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마다 채색 옷이 보이고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편애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뭐라고 못하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거기서 그 저 끝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후에 모든 가족을 다 초청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동물의 피를 묻혀갖고 오는데, 보소서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입니까? 라고 볼 때에, 야, 이게 정말 내가 지어준 그 채색 옷인데, 야, 내 아들 죽었구나. 그랬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죽었다 생각한 그 아들이 이제 살아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갖다가 부를 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들을 얼굴만 봐도 여한이 없겠다. 요즘 어떤 드라마에서 그러더군요. 부모님께 내가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빨리 가면 그 얼굴을 빨리
있는데, 그런데요,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에서 어디로 갑니까? 브에세바에 이르릅니다.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브에세바예요. 브에세바에서 그가 잊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아들이 얼굴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죽었던 아들, 이 굴에 있는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얼마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까? 저놈 제대 빨리 해야 될 텐데, 저놈 유학 갔다가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왔을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던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제 내가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 이민 가면 다시 여기는 못 올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가운데 아버지 고향, 우리 옛날에 본적이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의 본적과 같은, 그의 본적과 같은 그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숨결이 묻었던 것, 아버지의 숨결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 고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마음은 급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더 빨리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나 잊지 않던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급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오늘까지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배,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참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요, 소망 있는 생활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항상 소망을 품어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산 소망이에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은요,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어있는 소망이죠. 그 소망,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그러한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려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족장시대 때 그 야곱이 있던 족장시대는 자기에 있는 시족 사회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민 가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즘에야 뭐 가는 거보다 한인들이 막 많이 살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든지 교회만 가면 적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렇지 않았어요. 가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만날 수 있고 두렵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는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내려가실 거예요. 또한 어떠한 말씀 주십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자녀들 12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내려갈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400년 동안 60만 명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질병도 많고 죽을 것도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장정만 60만 명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야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소망 가운데 내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 그 소망 가운데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자녀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그 요셉이 나의 인정을 지킬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로 야곱은 소망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 하나님 통해서 주시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어 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숙한 믿음의 생활이란요, 화목한 생활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사람도 들어왔고 어떠한 사람은 이방인도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 사람도 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다 보니까 헬라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왜 우리 헬라 사람은 왜 헬라의 그 가난한 과부들을 왜 도와주지 않고 왜 히브리 과부만 도와주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데 그럴 때 사도들이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 힘쓸 테니까 나머지 구제와 행정 여러 가지 재정 출납에 관한 것은 7 집사님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택하여서 7명을 택하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한 다음에 그 직분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전권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화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기 맡은 직분이 있어요. 자기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 맡은 직분,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맡지 않은 직분이고 맡지 않은 역할인데 거기 가서 하려고 그런다. 이것은 불화가의 시작입니다. 갈등의 시작이죠. 그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질서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국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의 가정은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았던 가정이에요. 이 불화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어요. 편애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괴롭혔죠. 꿈을 꿔도 아이고 잘 꿨다. 어떻게 네 꿈 그대로 되는가 보자.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편애했죠. 편애합니다. 형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야곱도 다른 형제들보다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들만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불화가 없어요. 이 불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려가니 성경에 보니까 다 함께 애국으로 갔더라. 모든 자손을 데리고 갔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갈등과 불화는 없어요. 이제 아니 요셉이 누군데 그 형들이 요셉을 갈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에 대해서 언행 심사가 불편했던 것이 이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광성교회 성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으로 변화되어 우리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각 신령마다 역사할 때에 화목이 오는 것이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직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동네에 어떤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이고 한 집은 그냥 신혼부부예요. 내외만 살아요. 그런데 인근에 살다 보니까 저 집은 항상 웃어요. 대가족인데 사람이 많고 그런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가 있고 자녀들 때가 있고 손자 손녀 때가 있는데 항상 웃는 거예요. 이 집은 항상 지지고 먹고 싸워요. 야 세상에 왜 저 집은 왜 저렇게 왜 늘 웃고 저렇게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과일 한 상자를 딱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과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가족은 대가족인데 아니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 가족은 둘만 사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혹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집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들은 두 분이 너무 훌륭하고 우리들은 너무 바보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오늘 제가 출근을 하려고 딱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치여서 딱 보니까 물이 깝질러진 거예요. 물이 양말도 젖고 바지도 젖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죠. 아유 죄송하다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여서 이렇게 물을 깝질렀으니 저 물도 좀 치워야 되고 닦아야 되고 양말도 새로 빨아야 되고 바지도 그런데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 옆에 있다가 자기가 물을 갖다가 거기다 놨으니 자기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얘야 내가 미안하다. 왜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물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를 보았는데 그 어머니가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미안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미안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미안하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젊은 내외가 돌아와서 또한 그 교훈을 받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탓이 있고 남 탓이 있죠. 남 탓만 하는 집안은 잘 되지 못합니다. 왜 싸웁니까? 남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 당신 때문에 그래. 나는 괜찮은데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탓을 해야 하는 내 탓.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집안에서 왜 그렇게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잘못한 거야.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잘못한 거지. 그러할 때 서로 싸우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여태껏 남 탓만 하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천지 요셉만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요셉을 저 죽여야 되겠다. 요셉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편애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야곱은요 어느 누구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이 그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누구 하나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다 묻어두고 내려가는 거죠. 그 속에서 애굽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도 누구 하나 핀잔하지 않고 누구 하나 탓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가정은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을 합니다. 바로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 화목한 생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 또한 어떻게 해서 드러납니까? 예배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그런 정작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내가 산 소망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소망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생활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광성교회 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화목해 하는 직분 따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감을 하나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품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전 직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통하여서 화목을 이루는 거룩한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